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하면요,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해석을 가지고 다시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 31절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것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았다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존에 있던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과 계명의 본질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계명의 참 의미, 그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이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만 생각해 보면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생각해 보실 때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10계명뿐만이 아니라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과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뭐만 남았냐면 지켜야 될 말씀,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질을 회복하시고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앞과 뒤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붙잡고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주시죠.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고, 그 뒷부분에 35절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35절 앞과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 계명을 주겠다. 먼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돈꾀를 맡았다는 말은요, 총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무로서 예수님 곁에서 많은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과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고기잡이하는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고백하지 않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을 당당하게 이렇게 가로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곁에 베드로가 있게 됩니다. 그 베드로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내가 저 사람 봤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봤어,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가는 거 봤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뒷걸음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나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한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도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과 뒤에 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과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배신자와 도망자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과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죠. 스승과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너무나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또 총무였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한 제자에게는 버림을 당하는 그 사이에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 조심해라. 쉽게 배신한다. 사람 믿지 마라. 쉽게 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나를 배신하는 제자도 나는 사랑한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제자도 나는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예수님이니까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는지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사랑을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으니까 너도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맨날 싸웠어요. 맨날. 언제까지 싸웠냐면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싸웁니다. 왜 싸웠냐면 서로 잘났다고 싸운 거예요.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서로 싸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부족하게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나보다 무식하게 보인다고 깔보지 말아라. 나보다 경험이 없어 보인다고 내 밑으로 보지 말아라.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이 요즘 교회 예배당에 있을 법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교회 예배당 앞으로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최고급 자가용을 타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따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급진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거기 서 계시든지 아니면 그 땅바닥에 앉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수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시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보이든 부하게 보이든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 당시에는요, 말만 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세요.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밥 좀 먹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그 지난 2주 동안에 부르 이웃돕기 모금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이웃돕기 모금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차별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전도를 몇 명을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빼먹지 않고 드리는 것이 제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도망자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자는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배신자와 도망자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 제자가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5절 말씀 뒤에 보면요,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제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인정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중간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삶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요, 그 때가 되면 재직을 세웁니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 전도사, 이런 재직을 세우죠. 이 재직을 세우기 위해서 서류 심사도 하고, 또 성경 시험도 보고, 또 인터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성도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분이 재직을 받을 만한 분인지 이렇게 투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재직을 받을 만한 분인지 성도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먼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 또 아들과 딸,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배우자와 또 자녀와 부모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면 재직을 받기가 참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모든 이웃 중에서 가족처럼 나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면 자꾸 보이는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에 대한 뉴스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뉴스가 나오냐면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해서 그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폭행의 증인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증언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셨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다.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고 했다.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와 티격태격 하실 정도였다. 엄마에게 전화하면 가장 먼저 나의 안부를 확인하셨다. 평소 자신은 택시를 타고 다니고 나는
매니저 오빠를 붙여주셨다. 예, 딸의 증언 때문에 이 김병만은 폭행 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뉴스를 듣고 제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법정에 섰을 때 나의 두 딸은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증언을 할 것인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의 아내와 또 남편,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운 가족,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구제와 봉사, 선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나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누고 베푸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그 선교지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기억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선교팀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팀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기서도 저 멀리 가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가 한번 행하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멀리 가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다 은혜롭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배신자도 도망자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요, 저는 무언가 빠져버린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배신자와 같은 나, 도망자와 같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된 성경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말만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요, 생명을 나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사랑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죽은 것이다. 또 2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하고 지식이 많고 믿음이 없어도 죽은 것이다. 또 3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열정적인 헌신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죽은 것이다. 이 저스틴 비버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해진 그런 가수인데, 이 가수가 얼마 전에 고백을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저스틴 비버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니까 많은 유혹과 또 방황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노력해야지만 얻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스틴 비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스틴 비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은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족과 성도와 모든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날마다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